우리 인생은 참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것이 참 반복되는, 낮과 밤이 항상 겹쳐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항상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낄 줄 아는, 다시 말해서 관계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항상 저도 이렇게 뭐 통계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 연구한 바에 의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공 이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어떤 실력이나 어떤 장기나 전문성은 한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반면에 그가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한 10%가 다른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예요. 화가예요. 음악가예요. 근데 당대에서는 그 사람이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작품이 유명해져요. 그리고 정말 작품성과 예술성과 창작성과 뛰어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여김받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러는데, 죽은 다음에는 또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 물론 어떤 정책도 있겠고 어떤 흐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평가를 우리가 볼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예술성을, 그 작품성을 남들에게 이해시키고 알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좋다면은, 당대에서도 그가 죽어서도 유명한 어떤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요. 작품성을 훌륭한데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누가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 많은 예술인들이, 많은 시인들이, 소설가들이, 또 음악가들, 미술가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지만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파악하고, 또 자기 어떤 예술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최상이겠죠.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을 주어서 보낸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 재건과 성문 공사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지 않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의 어떤 마음을 살 수 있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이 앞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전의 문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우리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전수되어진 바, 다시는 고통받고 포로 생활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형성이 되어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그 능력이 참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 호소력과 이런 공감력, 그리고 앞으로 내일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야, 눈,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그래,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여성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외에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같이 마음을 품어서 한 일에 매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산발락과 이 도비와 같은 사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외부의 적이 밀려와서 악한 사람들의 세력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 공세에 방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하셔서 더 힘을 내게 만든 것이지 이거를 통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대다수가 같은 마음으로 힘을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일에 함께 매진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건 참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리더의 어떤 하나의 어떤 가장 갖춰야 될 덕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게 참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회방하는 외부의 세력들로 인해서 그는 골치 아프고 힘들고 또 역경에 처하고 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부의 악한 적은 우리가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쫓아내면 그만이지만 내부에 어떤 크게 불거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또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지고 또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참 이건 수습이 참 쉽지 않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 이 바사죠. 바사의 그 피지배 계급. 그들의 어떤 그 통치하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으로서 그들이 요구하는 세금 갖다 바치기도 바쁘고 또 착취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흉년까지 들고 또 이 성전 이 벽까지 다 복원해야 될 어떤 그런 사명까지 받았으니 상당히 겹친 데 겹치고 겹친 데 또 겹친 그런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평상시에 흉년 때가 되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좀 면제해 준다거나 또는 이 지배층 계급에서 좀 궁실이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때만큼은 똑같은 세금을 거두어 감으로 인해서 왜 소출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똑같이 뺏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세금 내기 위해서 빚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죠. 빚까지 져야 된다 이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자식들까지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는 그 공사에 사람들이 동원될 때 오는 그런 불만이, 그런 어떤 고통이 심해서 이것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에 그것만 바라보다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겼다고서는 벌써 이긴 축제를 하고 있지만 이미 여기서 다른 어떤 질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그걸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5장 1절에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어떤 나쁜 놈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형제끼리 이제 여기서 원망이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참 나쁜 거죠. 참 너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팔을 수밖에 없겠느냐? 빚을 지어도 그렇게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느냐? 내 딸 중에서 종된 자가 있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제는 남의 것이 다 되었는데 그 남이 누구냐? 우리 형제 자매다 이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돈 누리하고 형제끼리 서로 간에
빚을 못 갚으면은 딸을 종으로 받아가는 어떤 그런 사악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뭐냐? 크게 분노하였다. 크게 분노했대요. 이런 사악한 놈들. 형제들의 피를 빨아도 이렇게 빨 수 있어?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서로 이 기회다 싶어서 이거 더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등을 칠 수가 있겠는가? 의분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을 품는 마음이죠. 물론 그때 당시에 어떤 피지배계급과 지배층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사회의 어떤 모순을 핑계 삼아서 제국에서 위에서 정한 세금은 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제국의 총독으로 파견 나온 사람인데 세금을 면해줄 힘은 없다라고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짐을 그리고 이런 말을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서 크게 분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감정적으로는 확 끌어올랐는데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울부짖는 그런 내용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고심 끝에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지배층과 피지배층, 속국으로서 세금을, 조공을 바쳐야 될 어떤 그런 상황,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런 어떤 사이, 이런 어떤 관계를 만든 것, 이게 진짜 정말 큰 문제다 이거예요. 유다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흉년 중에 세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동족 중에 돈 많은 귀족들, 이 민장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고리 대금하는 그들을 불러 모아서 돈을 빌리는데 갚지 못하면 그 형제들, 고관들, 귀족들이 그 속에서 귀족들이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뺏는 거예요. 그들을 불렀습니다. 부르고서 책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7절 이하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 동족끼리 하는 그 돈놀이로 인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들을 위해서 집회를 열고 나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우리 기회를 이렇게 사악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폭리를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3년 전부터 마스크 장사를 했어요. 우리 교인이에요. 교인 아드님이시에요. 이상하게 마스크를 했는데 이번에 대박이 났죠. 그는 폭리를 취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신도 이 이자에 대해서만큼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러를 주고서 먼 여행을 떠날 때가 돌아와서 그들이 그 받은 돈을 갖고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겼는 것인가를 제설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주인이 굳고
악하다고 생각해서 땅에다 묻어두고서 있다가 그대로 바쳤어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곱절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을, 즉 다시 말해서 고리대금이라기보다도 돈놀이, 이자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맡겼다가 내가 들어와서 내 원금과 이자만큼은 최소한 받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주인 되어서 이자 놀이에서 모든 돈까지 내가 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너에게 준 달란트,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굴리고 사용해서 유익을 남기는 어떤 창의적인 일에 투자해야지 썩혀 묻어두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우리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런 재주가 있대요. 다 있어요. 먹고 살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썩히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해서 남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이게 돌아야 돼. 이게 잠깐만 이게 돌아야 돼.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돈을 써야지 돼. 돈 있는 사람들이 잠깐 돈을 풀어야지 돼. 그래서 이게 돌아야지 돼. 다 꽁꽁 뭉쳐지고 아낀다. 이거 아낀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들 아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허튼 데 쓰지 말라는 뜻이지. 필요한 데는 다 쓰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어려운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나보다 저 사람에게 더 도와주세요. 이런 분위기 우리 교회에 있어요.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정말로 서로 간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 게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꾸만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힘을 연합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챙기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이론들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지정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저의 형통케 하시는 귀한 권세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